뇌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신체 부위가 손, 입술, 혀의 순서라고 합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느끼는 순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과 손을 잡아 보셨습니까? 어제 하루, 또 오늘 아침. 우리 뇌는 손의 접촉을 원합니다. 즉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서로 악수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악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손으로 잡아주시라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길을 걷습니다. 한참 걷던 할머니가 피곤하셨던지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업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잔소리 들을 것이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업어주었어요.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미안했던지 여보 나 무겁지요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할머니 나 다리가 아픈데 나 좀 업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업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까 업어준 것이 생각이 나서 업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참 가다가 미안했던지 할머니 나 무겁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볍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가볍지요. 머리는 비었지요. 입은 싸지요.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가득하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저 자신 역시도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막 야단치고 싶은데 뭔가 분명히 하고 싶은데 먼저 생각이 되어져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라고 상처를 안 주고 뭐라고 내가 하는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걸러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 자신도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무겁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함의 열매, 이것은 말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맺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혀에 대해서 대단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혀와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 말과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은 우리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은 인간이 잘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삶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불은 그 반대로 또한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칫 취급에 부주의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불입니다. 성냥개비에 불을 그을 때는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번지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상의 손해를 가지고 오는 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 우리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은요, 참으로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더없이 유익한 거예요. 인간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를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문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말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파괴적이냐 아니면 생명의 역사를 창출해내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이 그러는 것처럼 말도 잘 다스리면 매우 유익하지만 잘못 다스리면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솔제니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고대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살은 40보 50보 거리의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의 혀는 하늘에 입을 두고 땅을 휩쓴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나는 그냥 무심코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언어 폭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새치혀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입술에 대해서 혀를 다스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분위기가 대단히 무거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말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의 집이라고요? 존재의 집이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말은 말하는 나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드러내고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존재 자체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이 뭐이다? 언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존재를 특정 지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긴 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의지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언어이고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 안에서 일어난 속마음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무엇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볼 수도 없고 또 들여다볼 수도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 타인에게만 전달하는 수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은 여러분 잘 아셔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내가 말하는 말은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말은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돌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두 종이 하루는 서로 싸우고 있었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까 나가서 보았어요. 종 둘이서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서로에게 감정을 상했어요. 그래서 크게 대판 싸우고 있었어요.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또 원숭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거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곰이다, 너는 원숭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언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의 부활을 중재시켰어요. 그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그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너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원숭이이기 때문에 원숭이라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해줘요?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말은 결국 나를 향한 언어이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뱉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는 말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언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경계가 풀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의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고요, 시끄러웠던 우리의 속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심이 계속되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위로와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더 넓고 먼 곳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을 알기 전보다 알고 난 후가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하는 언어와 말이나 말투가 온화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함께 있는 것이 뭐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 옆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망설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 슬기로운 언어,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혹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른 때 같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얘기해야지? 한 번 더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불편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려울지라도 아름다운 언어와 슬기로운 언어,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크 통증을 오래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들은 이상한 자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통증이 덜한 자세, 왜 몸이 불편하니까 덜 불편한 자세를 찾아서 교묘하게 몸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픔을 참기 위해서 아프지 않는 자세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라 더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자세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바르지 못한 그런 자세 때문에 허리가 더 아프게 되어지고 결국 시술과 수술을 반복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혹이라도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과 없이, 즉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하는 언어,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여과 없이 나오는 그 말들,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 이전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뚱뚱한 사람을 보고 곰이라고 별명 짓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홀쭉한 종의 마음이 아닌가, 또 홀쭉한 사람을 보고 원숭이라고 부른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진부하지만 결국 사랑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아끼는 동료들,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그리스도인다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잘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지혜로워져요. 사랑하면 지혜로워지고요. 또 지혜로워질수록 더 사랑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슬기로워질수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언어 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자신들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금포서북교회는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며, 그리고 피곤한 세상, 곤비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 능력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언어로만 듣지 않고 그 사람의 경험과 인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말을 언어로만 듣지 않고 그 사람의 경험과 인생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가파른 말의 고개를 넘어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이해력과 공감력, 분별력과 표현력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오랫동안 기르고 힘써 가꾸어야 하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냥꾼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할 수 있를 견워야 할 때, 그런 때도 있어요. 정확하고 뾰족한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의 매사에 우리가 사람들 듣기에 좋게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 사냥꾼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사냥꾼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농사꾼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싹이 틀지, 언제 열매를 맺을 수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려서 그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농사꾼은요,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농사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사꾼이 밭에 고추나 양파, 무, 배추 등을 심을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옮겨 심는 것을 모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고, 그래서 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비닐을 씌우고, 거기에 또 모를 심을 수 있는 구멍을 파고, 그곳에 한 모 한 모 심고 또 물을 주고, 그리고 흙으로 따복따복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그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느 한 사람이 행복할 경우에 그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0%가 높아지고, 그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6%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친구의 행복이 나의 행복에도 적어도 15%쯤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족에게 있어서 내가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지면 그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친구도 15% 정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와 성도들에게 어떤 말의 씨앗을 뿌렸는가, 한번 우리가 했던 그 언어 생활을 되짚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몇 %쯤의 행복을,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나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은 결국 나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악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잘 치는 사람도 보게 되어지면 먼저 기타 줄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살피는 거예요. 줄이 늘어지고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악보가 있고 노련한 연주자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기술이, 우리 말의 기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처음부터 꼬리 떨어진 그런 상태, 꼬리 틀어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기가 어려워요. 상대가 괘씸하고 얄미운데도 경청하는 척, 칭찬하는 척 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해주는데 너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율되지 않는 마음은 연주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바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뜻만 알아들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나 저 물이나 같은 물인데 여러분 왜 굳이 사람들이 정수기의 물을 마시려고 합니까? 수돗물도 똑같은 물인데요. 강에 있는 물도 똑같은 물인데 왜 우리는 돈을 들여서 비싼 정수기를 들여서 정수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뜻만 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과된 언어, 정수된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우리 영혼의 건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산 제1교회 고은 목사님은 목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동안 나는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는 입냄새를 맡아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먹은 마음이 무엇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줄까요? 말 냄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악취인지 향취인지 말하는 사람들만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흙탕물 같을 때에 말을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 나오는 말은 분명합니다. 흙탕물 같은 마음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때는 우리의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뼈를 쪼갤 수는 없으나 마음을 부순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혀는 불이라고 하였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혀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황폐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영을 아주 황폐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생명력 없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은 우리의 속사람, 즉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 몇 가지와 또 함께 나누어야, 또 함께 또 나누면 힘이 되는 말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잘 해봐라 라고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언어들 잘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난 모르겠다라고 책임없는 말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소극적인 말 사용하면 안 되고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무시하는 말 그거 하면 안 돼요. 바빠서 못 한다고 또 핑계를 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잘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언어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타협의 말도 우리가 피해야 될 말이고요. 다음에 하라라고 하면서 미루는 말도 역시 우리가 피해야 될 말입니다. 또 해보나 마나 똑같다라고 하는 포기해버린 듯한 이런 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제 그만두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말들, 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근데 가족의 따뜻한 또 말 한마디가 또 엄마 아빠에게는 힘이 나죠.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엄마 아빠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 마음의 기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빠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이고요. 아버지 어머니 힘드시죠? 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참 내가 자식 새끼 잘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라고 하는 말, 아빠가 아이들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깊으세요 라고 하는,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 속을 그렇게 모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너무 깊어요 라고 하는 말들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참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라고 하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말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은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내는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입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우리 홍 집사님한테 한번 그렇게 해 주실래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입니다. 이런 이야기요. 월급이 적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껴 쓰면 되지요 라고 하는 말. 집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아내에게 남편이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아내가 남편한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힘이 되겠지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말. 저도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오래됐고요. 예.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내가 남편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어딘가 자꾸 데려가고 싶고, 또 아내도 역시 남편, 근데 이제는 같이 있으면 부담이 되어지는, 이러면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서로가 늘 서로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언어들, 이것은 참 부부관계를, 가족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살아요. 아멘이시죠?
평소에 입버릇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입이 나의 미래입니다.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의 입이 성도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서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요,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그러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도 좋고 모두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과 행복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서로 좋아하면 하는 일마다 매듭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은 에너지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이고요,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예요. 좋은 에너지가 흘러넘치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다. 또 평소에 입버릇대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괴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